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또 지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가장 예쁜 모습,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에게 고난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바이블 시간 여행과 예수길의 환상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
김재범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지만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페이지 수로는 구약 365쪽에 있습니다. 365쪽. 자,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교독을 할게요. 선생님이 1절,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앞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받았으니 그의 부대 장관은 바로셋 학도임의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아키도세 안에 여 선지자 두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울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네스로 가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네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신희철 전도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예, 너무 반가워요. 우리 총무님이시죠? 총무님께서 재밌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부담이 전사님이 재밌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부담이 막 올려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드보라 선지자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다가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이 가나안 땅의 농사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해 왔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농사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농사를 안 짓고 유목민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한테 막 예배를 하니까 많은 그러한 수확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따로 바알과 아세라한테도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혼합주의 그러한 신앙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나안 왕이었던 누가 등장하죠? 야빈이 등장을 해요. 야빈과 하로셋 학고임, 이름 되게 어려워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그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라는 장관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솔은 가나안 땅의 이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중해라는 그런 해안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북쪽에 하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북쪽에 하솔 지역이 있었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하솔 지역의 야빈을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이 야빈이 하솔 지역에 있던 이 야빈의 군대가 제일 세력이 최고였어요. 철병거가 오늘 900대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솔 지역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가나안 부족들이 있는데 세 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외우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가사, 그리고 가드, 그리고 아스돗. 뭐라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지역이 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러분 좀 우리가 사사기 앞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을 우리가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다 점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데 몇 가지 땅들을 남겨놔요. 왜 남겨놨냐면은 정복하기에 조금 약간 애로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철병거도 있고 그리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몇몇 족속들을 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도 그 지역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남겨놨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부족들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민족이 됐던 거예요. 무슨 민족이 됐다고요? 블레셋 민족이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골칫덩어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사라는 지역에서 누가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누구라고요? 힘센, 여러분 삼손 알죠? 그 삼손을 탁 아름다운 외모로 홀렸던,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릴라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기생 드릴라가 바로 이 가사라는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또 가드라는 지역에서는 또 누가 나오게 되냐?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게 돼요.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이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통치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괴롭혀요.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돼요. 모두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것이 그 땅을 전부 멸하라고 했지만 남겨두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한 것들은 다 지키지만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키기 참 힘드네요. 라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뺨 딱 맞았는데 왼뺨 돌려가지고 맞을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에게는 좀 별리야 해서 안 지키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면은 정말로 욕이 나오고 죽이고 싶은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 하면서 이것도 패스.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나한테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지키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은 나중에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큰 방해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드라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전사님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통치당하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진작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저 같으면 미워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다가 이제는 죽겠으니 이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밉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드보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전에 선지자였어요. 사사로 세워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등장해요?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사의 역할까지도 이제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오늘 그러한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오늘 6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하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면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그러한 시스라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딱 불러가지고 오늘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너가 다볼산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딱 했는데 이 바락은 겁이 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드보라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드보라 사사 당신이 가면은 내가 따라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의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대단하고 더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이기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실 텐데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하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드보라하고 같이 좀 가주세요 했더니 드보라가 같이 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요번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너의 손으로 물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 물리친다고 그래요? 여인의 손에 물리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뒤에 우리가 오늘 4장을 보았는데 이 4장 중반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기손강에다가 비를 내리세요. 때 아닌 비를 막 내려가지고 그들이 겁을 먹고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 시스라 장군, 군대 장관이 도망가다가 한 여인의 집, 그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유를 이렇게 싹 주면서 그 시스라 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이만한 그 말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 있잖아요. 관자놀이 대고 그 말뚝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락이 이 가나안 장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누가 물리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인 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승리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 주위의 엄마, 아빠,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영광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바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악의 그러한 순환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가지고 다시 나라가 평안해지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보내주고 이렇게 35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범죄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른 12명의 사사들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350년 동안 용서하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TV 보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했지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그마한 죄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과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나의 자그마한 연약함과 죄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나아가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기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가나안 그러한 족속들과 싸우러 가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그러한 사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세밀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죄송합니다.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써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올 때 자그마한 정성을 준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나의 삶이 넉넉치 않아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살아가면서 늘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뿐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어렵고 소외되고 아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리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잘 지냈죠? 네. 아유, 집에서 여름방학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어른들 드렸고 우리도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비대면으로 일단 친구들이 거의 다 안 나고 우리 선생님들만 드렸는데 집에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일단 비대면이 좀 풀려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를 일부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일단 얘기하고 이름은 이시원이고요. 남양주에 사는데 부모님과 같이 예배 오늘 참석했었는데 친구들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일단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환영 인사를 해드릴 거고요. 빨리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친구들도 같이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로 빨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쁜 소식은 이제 기쁜 소식인데, 조심조심 이제 하면서, 우리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선생님이 8월 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9월 4일하고 5일, 토요일, 주일날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 주제를 다 같이 이제 책하고 다 구비가 됐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9월 4일하고 5일날 예배하고 같이 공과관대 이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이렇게 소수 이렇게 그룹으로 선생님들하고 예배하고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방역에 힘쓰면서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억해줬다가 9월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여름성경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갈 텐데, 여름성경 잘 지내고 이제 했는데 학교에 가서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꼭 조심할 게 이제 뭐를 만지거나 하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항상 포크나 젓가락 사용해서 손도 깨끗이 씻고 하면 그나마 저기 방역이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 주 예배 또 같이 드려요. 네, 안녕. 네.